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기도응답을 누립시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받는다면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또 늘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해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올지라도 그 문제를 잘 알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의 6장 8절에 나오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사실적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미 우리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잘못 깨달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삶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틀림없이 여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응답 못 받으면 힘을 얻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받는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직장 안에서도 전혀 입을 벌리지 않고도 승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현장에서도 조용한 가운데 다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힘만 있으면 이길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의 힘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응답 받을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성도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날짜를 다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픈가 건강한가 다 아십니다. 자, 지금 세계복음화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신광교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를 아십니다.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서론에서 이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부터 제대로 알아라 그 말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아무 데서나 기도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딱 정해서 해야 된다, 그건 틀린 사상입니다. 그건 우상 사상이에요.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구설할 때 보면 한 군데 꼭 가서 합니다. 자,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는 장소 거기에 가서 해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가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린 그게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부터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아버지 그랬습니다. 자, 부모님이 자식 망하게 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먼저 알고 기도해라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우월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입니다. 구별된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만 기도하면 되는가 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뭡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말하죠. 지금부터 이제 기도응답 받으려고 하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 제목이 잘 나오죠.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 발판을 놓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신광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많은 얘기합니다. 저희 대답은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바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그 응답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주위에 그동안에 있던 모든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믿으면 역사가 따릅니다. 뭘 믿습니까? 믿음에 따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수십 년 동안 괴롭히던 우상과 귀신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를 압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이 사단이란 놈이, 마귀가 포기해버려요. 자,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불량하게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불량 친구들이 전화도 하고 뭐 자꾸 건드립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정말로 바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불량 친구가 포기합니다. 자, 이 흑암 세력과 사단은 분명히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으면 사단이 완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엄청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공격해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이제 잡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바로 잡혀야 돼요. 자, 우린 먼저 기도 이 부분을 알려고 하면 또 다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를 우린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좀 알아야 돼요. 자, 이 땅에 훌륭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일이 많습니다.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돈을 어디다 빌려줘야 되겠느냐 고민만 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자기 재산도 계산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지구상에는 몇몇 중요한 분들이 지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고 있는데 돈도 많은데 그런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영적 지식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늘 숨은 멸망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 행복이 없으니까. 사실 이 마약은 유대인들이 전 지구에 막 보급을 시켰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더 허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왜냐?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종교도 좋은 점이 있어요. 마음의 위로도 되고 또 힘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또 병도 고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특히 영적 존재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중 가운데 성철이라는 스님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석가는 사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중요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사단을 못 이깁니다. 종교를 정의하라고 말할 때 제가 내린다면 이 종교 그럴 때 종자가 뭡니까? 클 종자에 가르칠 교, 그러니까 큰 것을 가르친다, 그 말이 바로 종교예요. 한자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 섬기는 겁니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원죄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제가 만나는 청년들 또 많은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을 많이 연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 그 사람들 지금 세계 정부를 꿈꾸고 있고 세계 종교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의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어려움과 멸망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 생활에도 사단 이기지 못합니다. 이 종교 생활 아무래도 원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른 건 다 되는데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것 같은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지구상에 너무 많죠. 자, 그러면 종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전부 귀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약간만 제사 지내는 날짜만 안 맞아도 어려움 당합니다. 심지어 집을 지어놓고는 고사를 지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안 하면 멸망받아요. 그것이 귀신 섬긴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는 절대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우린 벌써 창세기 3장 문제부터 저 지옥까지 일어나는 스케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시작된 문제가 연결되어서 계속 이게 지옥까지 갑니다. 우리는 그 시간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붙잡고 기도하면 성공합니다. 분명히 성공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이기는 시간표 우리에게 다 와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훈련이에요, 훈련.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았죠.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 성취 역사가 벌어지고 현장이 변화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안디옥에서 어떤 축복 받았느냐, 세계복음화 축복 받았죠. 골로새 4장 1절부터 18절 마게도냐에서 어떤 축복 받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축복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로마를 어떻게 정복했느냐, 그것만 알면 이제 생활이 다 되어버립니다. 그럼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이 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많은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도대체 일용할 양식,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빵을 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매일 많은 것 주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것만 달라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또 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다, 우리는 정말 응답 받을 수 있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일 것 걱정하지 말라,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라, 그 말은 먹고 사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굉장한 답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생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그것은 하루하루 먹을 양식만 사서 먹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 삶을 절대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구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랬죠. 두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장 8절에도 다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겁니다. 자,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그 말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오늘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 기독신자는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성공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만 다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뭐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문제가 딱 닥치면 답부터 내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 내 할 일 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거지도 밥을 먹이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도둑놈에게도 밥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절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세상 사는 것 볼 때 제가 볼 때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어디 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등록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믿으면 될 건데 걱정이 돼요. 뭐 걱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어려울 거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 안 그랬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미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하루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되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밥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소망입니까? 세계 복음화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하고 다릅니다. 뭐 하루하루 밥 먹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복음화의 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국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축복의 이 복음을 증거가 난 뒤에 우리의 후대들, 여러분의 후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직접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를 올 자가 없다. 또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너희를 부르러 오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말씀했습니다. 악령 말고 성령을, 지금 세상 멸망시키는 악한 영들 말고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자, 이 보라는 말은 보한다 그 말입니다. 보혜사의 해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친다 그 말입니다. 보혜사의 사 이 말은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이 말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우리는 멸망받아야 되는데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갈 길 알지 못하는데 깨닫게 해주시고 뭐가 걱정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실 겁니다. 저는 공부하는 학생 보고 그럽니다.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최선을 다해라.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 이상 것은 하나님의 책임지십니다. 그럼 공부 못하는데도 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 응답하시면 네가 공부한 것만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되는 겁니다. 우린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하는 것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일용할 양식 이 말은 이 말 안에 전부 다 들어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 것을 잘하라 그 말입니다. 내일 것 걱정하지 말고 오늘 것을 잘하고 감사하고 만족해라.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의 것에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요.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사람만 되면 어디 가도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선 자기 이익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줍니다. 그건 점점 쌓여서 나중에 큰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을 도와주고. 자, 이 코미디언 남 웃기고 그런 것 때문에 돈 벌고 성공합니다. 우선 내가 손해봐도 다른 사람 살려주면 그것이 나중에 다 합쳐져서 큰 응답됩니다. 다른 사람 살려주면 그것이 나중에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려줄 수 있습니까? 내 주위, 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 벌벌 떨고 전전긍긍합니다. 뭐 걸렸다고 죽습니까? 독감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더 적다 그래요. 근데 지금 뭐 걸릴까봐 지금 몇몇 교회들이 코로나 환자 나왔다고 그냥 모든 교회 예배를 다 그냥 막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 하여간 걸렸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물론 외국에 많이 죽는데 우리나라는 죽는 숫자가 뭐 별 몇 명 없습니다. 몇백 명.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주위 사람들 살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죽었다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천국 가니까. 아직 한 일이 없어 그렇지. 뭐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보니까 굉장한 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반드시 받는 문들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에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 약속했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심정 입사에 너희가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지만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돼 봐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기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 주겠다. 약속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 응답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현장에 역사하사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손을 얹어 주셔서 어떤 현장이든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